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귀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없었으면요,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였을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지난주까지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와 맥주감사절의 어떤 공통점 또 우리가 주의 만찬도 같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이루어졌나요? 12절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냐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분위기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하는 얘기를 막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온 무리가 잠잠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예루살렘 공의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말을 마쳤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누굴까요? 물론 교회 좀 다녀보셨고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의 형 야고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12장에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헤롯이 그를 죽였다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제가 너무 말씀이 많아서 일부러 좀 뺐는데 13장 5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리아가요 예수님 낳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4명이나 더 있었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딸도 난 거예요. 딸이 몇 명 있는지는 몰라요. 그 누이들도 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보는 씨다른 남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씨다른 누나도 있었고 뭐 동생이 여동생 예수님이 첫째니까 그리고 남동생들도 있었던 거죠. 그 남동생 중에서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난 마리아하고 요셉이 난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물론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뭐 작은 야고보, 우리 이제 큰 야고보만 같이 보았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으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제임스가 야고보입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제임스가 야고보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아주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야고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형인데 이 형이 좀 이상해. 굉장히 열심히였고 막 훌륭한 형이었던 것 같은데 이 형이 갑자기 침례를 받는다고 나가더니만 안 들어와요, 집으로. 그리고 무리들을 만들어 막 12명을 불러가지고 해놓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뭐 강의한다고 뭐 설교한다고 막 다니는데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진건이 형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주의 영이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진혁이가 그래 그럴 수 있겠네라고 고개 끄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형 미쳤구나. 네, 우리 형 미쳤구나. 안 그랬겠어요? 우리 야고보가 딱 그랬다고요. 형 미쳤다. 형 가만 내두면 안 되겠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지. 그래서요. 그 마리아하고 같이 찾아가가지고 형 미쳤으니까 오라고 막 얘기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 형은 미친 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형의 소식에 관심이 자기 육신의 진짜 친형이니까 형이 어떻게 살아봤는데 어느 날 형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요. 엄청 채찍질 맞아요. 그러더니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네. 내가 미칠 때부터 알아봤어. 뭔가 큰일이 벌어지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야고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11 제자들 만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야고보를 가서 만나요. 분명 나는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화가 확연히 듣기도 들었어. 그리고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다고, 시체로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동생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고보야, 형인지 못 알아봤겠어요? 눈이 번쩍. 난 형 미쳤다가 로마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다고 들었어. 나 그 죽은 형 맞아. 내 손바닥 봐. 봤더니만 못자국이 있어요. 내 옆구리 봐. 옆구리 창자국이 있어요. 나 네 죽은 형 맞아. 나 다시 살아났어. 막 세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의 세계관이 막 흔들리기. 뭐야 이거? 설마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어? 그가 말한 말이 다 정말 사실이야.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느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말로만 그냥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그분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있을 때도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야, 나 지금 네 옆에 있어. 누구야? 말씀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야고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직접 만나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와서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그 형제들 4명이겠죠. 어쩌면 누이들도 왔을지 몰라요. 이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야고보도 마리아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성령님이 야고보에게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당연히 임하셨죠. 당연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야고보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큰 야고보가 썼나요? 작은 야고보가 썼나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썼나요? 또 다른 누군가가 썼나요?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령도 충만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기 때문에 근 사도와 같은데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알고 보니까 그냥 그분이 내 왕이셨어. 내 주인이었어.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까지 쓰면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너무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야고보가 말하는 건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의장으로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얘기는 이 헬라어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결론을 내릴 거야? 이 얘기들 결론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시켰고 고넬료를 집에 성령을 주셨다는 걸 시몬을 통해서 너희가 들었잖아.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똑같잖아. 너희가 직접 듣고 경험했잖아. 나는 그 경험, 그러니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꽝꽝꽝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증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시므온의 고백과 바나바 바울의 고백. 그 고백,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고백.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을 듣고 나도 경험했고 그들의 경험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라고 꽝꽝꽝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신앙은요, 그냥 꽝꽝꽝 하면요,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건 이런 하나님인데, 그러면 각자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아니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가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정경 66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캐논. 줄자라는 뜻입니다. 줄자. 막대기. 캐논. 막대기라는 그런 뜻인데.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이게 몇 센치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몇 센치일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센치일까요? 5cm예요. 우리 경은이 10cm, 10cm. 예. 경은이가 반응해서 제가 같이 그냥 반응해 준 것 뿐입니다. 예. 우리 중3 학생이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중3 학생이. 10cm 정도 돼. 근데 이걸 알 수 있으면 좀 어떻게 될까요? 와서 줄자 가지고 이렇게 딱 재보면 몇 cm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는 즉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걸 판단해서 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 속에 그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증거가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눈으로 느껴지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말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경험되어진 어떤 사건이 있지만 그 경험되어진 사건은 뭐하고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정경, 캐논, 그 줄자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왜 매번 설교라는 시간을 이렇게 길게 듣나요? 길게 듣고 들어가면 끝!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되려면 길게 듣고 돌아간 그 일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 말씀이 돼, 내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의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그들이 증언했던 증언이 일치한다, 똑같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대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인용한 건데요. 약간 다르잖아요. 왜 그대로 끄집어내는데 다르냐? 이게 역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아까 읽었던 그거고, 이게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바꿔놓은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는 것을 뭘로 바꾸나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과 똑같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이방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니 유대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할례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구석구석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냥 읽어보세요.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우리로다. 유대인들만 우리만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들이 읽고 있던 성경은 이미 이방인들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방의 빛이 되어질 거예요. 대한민국 함께하는 교회의 빛만이 아니라 천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양 부른 거예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의 그 빛.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만 예배하는 사람 되라고 하지 마시고,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보셨죠? 그들도 주 앞에 들어와 예수 믿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리핀에 있는 프린세스 엘라, 스티븐 요한, 랄라, 케니, 그들까지도 주 영광 여기 임해서 열방향에 그 빛이 비춰지는 빛 되어지게 할,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확실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갑자기 어떤 말씀이 확 와닿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 하나를 여러분이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뭘까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던 적이 있나요? 다윗의 장막 뭘까요? 사실 신학자들 간에 여러
이것 때문에 이단도 나오기도 해요. 이단도 나오기도 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 40년 정도의 기간일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다윗이요 법궤를 찾아왔어요. 법궤를 찾아와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찾아와서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기브온에 있는 거기다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인구 조사할 때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찌됐든 그곳으로 그 성전이 있는 번제단과 막 그것이 있는 곳이 성전 모형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말고 자기 집에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다윗이요 약 40년 동안 천막을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법궤를 모셨어요. 역대상 16장 1절 말씀. 역대상 16장 1절. 제가 조금 할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번제와 화목제 자기가 친 천막에다가 법궤를 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번제단 물두멍에서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약 40년 동안 안 드려집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 줄 아세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휘장이 없었어요. 원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려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휘장이 없었어. 근데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오히려 이 시대의 예배와 정말 잘 맞는 예배 형식은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그 예배 형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던 거 사실 아시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어떤 휘장도 없고 어떤 율법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피만 의지하면 그 단번에 드렸던 그 보혈만 의지하면 더 이상 다른 뭐 양 잡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너희가 그것만 믿으면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다윗의 장막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천막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역대상 16장 37절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항상 그 궤 앞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악기 치는 사람들 그 옆에 뒀어. 악기 노래가 거기에 항상 있었어. 옛날 같으면요. 죽어요. 그냥 하늘이 죽여요. 하나님이. 법궤 앞에서 있겠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드럼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배는 조금 더 역동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역동적. 저희 교회 예배 굉장히 살아있어요. 근데 좀 더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럼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법궤 앞에서 역동적으로 노래했어. 아주 음악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노래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노래 오늘 4곡 불렀는데 제가 원래 3곡만 부르다가 항상 요즘 4곡으로 막 부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예배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예배팀들이 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세우시겠다. 다시 무너진 장막. 그 무너진 장막은 깨어졌다기보다는 12년 동안 40년 동안 있다가 성전으로 바뀐 그 장막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뭐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시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왕 되셨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누구나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덜 연약한 사람이든 내가 헌금을 잘 못 드린다.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누구나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뜻이. 18절, 본문 1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예로부터 이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은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쪽에 표를 던질 거야가 아니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교회의 결정은 그게 18절 말씀, 19절 말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귀중한 생명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례 받으라고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예부터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이 보는 토라나 거기에 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거라는 걸 사실은 창세기 12장 3절부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모든 족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다고요.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어질 거라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식구겠죠.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식구들. 그들이 복을 얻을 거고요. 나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을 거고, 나아가 프린세스 엘라, 스티븐 요한, 라일란, 퀸이들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0주년 계획 중에 하나 중에 있는 건데 여러분 꼭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저 아이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10주년이면 거의 중학생 돼 있을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되어 있을 때 가서 만나서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보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게시도 할 거고 할 거예요. 가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만 우리 자녀만 복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십몇 년 동안 그에게 도왔던 적지 않은 돈이죠. 그들에게 정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못 먹고요. 그 돈이 없으면 학교도 못 다녀요. 우리도 복되게 헤어지는 거죠. 복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했습니까? 그게 1번. 2번. 유대인 말고 유대인 근처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2번.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이들이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그들의 원망의 근간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다른 인종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여러 잡족들과 인종들이 함께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데요? 스가랴 2장 11절 말씀. 스가랴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 땅에도 있고요, 열방에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있다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찮게 뭘 자꾸 적어내래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한다고 돌아오는 건 아닌 시대긴 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사실 우리랑 2주째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경은이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못 들을 판이었는데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 많은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 경은이 친구들도 와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하고. 그게 우리의 소원함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목장도 만드는 거고요. 설거지도 같이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소원함은 함께하는 교회가 좀 더 커져서 우리 교회가 그냥 많아진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함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아세요? 지금도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는,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셨는데, 유인승 권사님 딸 3사람 이름을 적어내셨는데, 딸 3사람 이름 중에 1명의 이름을 적으셨어요. 3명의 이름을 다 적으셨는데,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 놓고 혹시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냥 끝내. 하나님도 이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내 남편 돌아오고 내 자녀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19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요. 이거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걸 많이 놓쳤었구나. 교회가요, 내가 맡고 교회가 맡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물론 교육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그런 거긴 한데, 우리 오늘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경은이 괴롭히지 마세요. 설자매님, 경은이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괴롭혀요. 근데 그 괴롭히는 걸 몰라. 교회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교회가 나와서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 나가지고 부담만 돼.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복음의 이름으로 괴롭히는 건 정말 더 나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신앙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괴롭혀서 이게 맞지 저게 맞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장을 해야 되는 이유도, 설거지가 팀을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도 다 이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게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이었다니까요. 결론에 부과되어지는 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정말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예배하잖아요. 경은이한테 예배드리라 말을 안 해도 설자매가 와서 그렇게 마음 다해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예배하네. 경은이도 막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지고. 천국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기준이고 내 경험은 따르다가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석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 모두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과 같은 그곳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놓으셨으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먼저 나를 만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예루살렘 공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야고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건 야고보 스스로도 형이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알고, 주여 원합니다.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나를 복준 자에게 복주고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의미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괴롭히지 않게 하여 복되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 예루살렘 공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이름으로 혹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주여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안이 나누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주시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야고보가 마치 그걸 경험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게 말씀에 있더라고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공의의 그 이야기를 함께 보았으니 우리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하는 목장의 날이나 설거지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격려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빠르기가 계속 저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1.2로 조금 느리게 부를 겁니다. 조금 느리게 부를 테니까 1.2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나의 모습 나의 주님 앞에 모든 아픔 내 모든 받아 주소서. 자리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떼어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렸되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그래서 복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 주신 복을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진 모든 소원함도 주여 받으셔서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가 담대히 예배할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나한테 기도해 보지 않을래라고 초청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여러 이유로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축복의 기도가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